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거 PPT 다시 안 갖고 왔어? 응? 근데 왜 이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이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하느니라. 아멘. 여름이 더워서 정신들을 우리가 놓고 사는 것 같아요. 프리젠테이션을 다시 수정한 거를 안 가져와서 지금 제가 다시 열고 있습니다. 7절하고 8절이 똑같았죠? 읽으시면서도 모르셨어요? 7절하고 8절이 똑같았어요. 잘못 기록한 겁니다. 제가 다시 수정을 했는데 성경을 정신 차리고 읽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다. 앞뒤에 계신 분과 다시 인사하십시다. 모이게 힘쓰는 성도 됩시다. 아멘. 오늘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백인과 흑인으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요. 쌩쌩한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까맣고 죽어가고,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하얗고 쌩쌩하고. 8월 성찬 예배입니다. 무더운 여름 한복판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맞닥뜨리고 직면합니다. 개혁교회의 성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도, 교인이라고 할 때는 성도,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교인이라고 할 때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 그리고 치리와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을 성도 혹은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았으면 또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엄격한 의미에서는 성도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그냥 방문한 사람이고 그저 손님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청년들은 정말 아까운 여름 휴가를 다 쏟아부어서 여름 행사를 하고 장년들과 또 노년들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데도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의 지체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영성 훈련이고 멤버십 트레이닝이고 또 교회의 지체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만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이고 일원이라면 반드시 참여하고 또 헌신하고 동역해서 목회의 방향 또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하는 게 불편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물론 불편하고 힘듭니다. 목사 입장에서 정말 고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가면 그럼 따로 방을 쓰냐? 그래서 제가 그러지요. 내가 우리 교회 지체이고 한 동역자인데 어떻게 따로 방을 쓸 수 있겠냐?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냐라고 물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함께 방을 쓰고 같이 차를 타고 함께 식사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대부분 다 1시를 넘겨서 잠을 잤습니다. 돌아오기 전날은 새벽 4시 정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새벽이 되는 것을 보면서 잠깐 한 2시간 정도 잠자고 돌아오면서 정말 졸려서 졸음과 사투를 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또 값진 것은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지체됨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회의 비전이나 또 목회의 방향들을 우리 집사님들과 정말 형제 같은 집사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들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사실 우리 방에 1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좀 불편하지요. 여분의 방이 있어서 나누자라고 누가 이야기했어도 저는 반대했을 겁니다. 10명 아니라 15명이 껴자더라도 한 방에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함께 공간을 점유해야 하는 이유는 편안함을 위해서, 안일함을 위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편안함을 담보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참 독특하고 별나서 다른 사람이 제 몸에 손다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 사람 있는 공간에 가면 머리 아픕니다.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저 혼자 내버려두면 혼자 잘 놉니다.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혼자 정말 잘 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공간을 함께 나누어 쓰고 또 살을 맞대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고 감사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세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지요? 대답이 그러세요. 이걸 참 해결을 해야 돼. 세례 받으셨지요? 네.
이걸 네라고 해야 될지 아멘이라고 해야 될지 헷갈려서 네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뭐라고요? 한 지체입니다. 자, 옆 사람과 손잡고 얘기하십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야지요. 저는 우리 형제 같은 집사님들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집사님도 같이 가고 집사님들이 가면 같이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역자, 좋은 목회자, 좋은 동역자인 것. 마지막 날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안정훈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2020년까지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또 내가 기대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날 기도회를 다 말아먹었는데 제게 참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됐던 것은 내 목표는 딱 하나다. 목사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거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좋은 장로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집사님들이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 사실 끝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게 좋은 장로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 갈구는 게 좋은 장로라고 생각하고, 목사 흠잡는 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게 좋은 권사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자기는 탁월하고 시크한 척하는 게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좋은 장로보다 더 귀한 건 목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날이 샌 거지요. 세례받는다는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좋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좋은 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 많으면 좋은 아우처럼,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좋은 동생처럼, 또 우리 안정일 쌤은 저하고 또 특이하게 이렇게 동갑이어서 좋은 친구로 이렇게 함께 갑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20년 이하는 뭐 다 친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밑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고 윗사람들은 큰일이네 이러는 거죠. 기분 좋을 때는 형님이지만 기분 나쁘면 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한테 야라고 부르면 그 뒷일은 알아서 감당을 하십시오. 세례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건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가고 너와 내가 동역자이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 됨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름 행사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저는 더운 거 딱 질색입니다. 사람 많은 데 가면 머리 아파요. 저는 그냥 혼자 고상함과 그 우아함을 즐기는 게 제 평생 소원이거든요. 사람들 많은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많으면 머리 아파요. 저는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 가도 오지, 낙도 이런 데 가는 한적한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닮았나 보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좋아하셨는데,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것과 달리 10명이 한 방에서 바글거리고, 또 우리 3일 동안 정말 역사적으로 제 인생에 없었던 물회를 3일 밤새도록 먹었는데, 같은 그릇에 젓가락 넣고 같이 먹고, 남이 마셨던 컵에 같이 물 먹고. 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쭈쭈바 같은 거 먹으면서 엄마가 입댄 거 나는 먹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뭐 딸이 저러냐? 조그만 게.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마셨던 컵 뺑뺑뺑 돌아가면서 핥아서 마실 수 있어요. 이게 참여함이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하는 것?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름 수련회 즐거워서 가는 거 아닙니다.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수련 행사 다 끝나면 칭찬보다 욕 직사게 먹습니다. 그 욕 먹는 일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작게는. 세례와 성찬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함께 잔을 나누고 함께 떡을 뗍니다. 이 잔과 떡을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적어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 이렇게 반경 20m 안에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전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와 뭐라고요? 형제요 자매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십시다. 더워도. 아멘. 성찬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라고 부추기면 안 됩니다. 세례 받으라고 부추기는 일은 형제 되라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가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그가 스스로 충분히 갈등하고 내가 이제 이 춘천 성도교회 뭐가 되겠다? 형제가 되겠다. 목사의 좋은 친구가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세례 받으시면 되고 그때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더워서 넋이 나갔군요. 오늘 본문 5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냐? 성경책 갖고 오셨지요? 뭐가 그러므로냐? 그럼 이제 성경책 갖고 오셔서 그럼 이제 막 피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화면에 띄울 때는 같이 읽고 또 본문은 찾아봐야죠. 뭐가 그러느냐?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어딜 봐야 돼요? 4장 끝부분을 봐야 됩니다. 21절 읽습니다. 이제 앞에 보고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이 뭐예요? 그 앞에 보고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죠. 앞에 안 보고 읽으면 내리 읽을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것이 뭐예요? 그 앞에를 읽어보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뭔데요? 그 약속이 뭔데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그 뒤를 읽습니다.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살에 낳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었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에 갈 수 있었지요? 여러분 설교 길다고 기도해야 할 때 말 많이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은 전혀 이해 못했는데 원고 보면서 지할 소리 다 짓거리고 내려가는 목사예요. 제일 나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아세요? 학생들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칠판 가득하게 판서해 놓고 다 알지 그러고 나가는 선생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갈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다. 이 아들을 내가 오늘 잡아 죽여도 내 나이가 100살을 넘어서 이제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내가 그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다. 확신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붙잡고 어딜 갔다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했는데 왜 다시 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래야지. 내가 몸이 약해서요. 그거 하면 아플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 내가 힘들어서요. 그거 하면 나 감당 못해요. 난 지혜가 없어서요. 그거 못해요. 나는 많이 못 배워서요. 우리 3일 동안 했던 나는 고졸이라서요. 그거 못해요. 네 믿음대로 될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100살이 넘어서 다시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내 아내가 늙어서 다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 없이 어디를 갑니다? 모리아산에 갑니다. 이럴 수 있어야죠. 이럴 수 있어야죠. 언제까지 내 능력으로 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 슬픔 속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할 겁니까? 제가 정말 즐겨 부르는 찬송의 마지막 후렴이 그날에 능히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루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엎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날에 나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다. 주께서 능히 이루신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일 많이 하고 설거지 많이 하고 뒷정리 많이 하는 게 의가 아니에요. 구제하고 무슨 섬기고 나누는 게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가 뭐라고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침뱉고 발로 걷어차고 야 너희까진 게 뭐해 라고 얘기했지만 앞못 보는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왜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낙심하고 죽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누가요?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 세리였어요. 나 같은 게 뭐 하나. 내가 이 세관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장 1절을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계속해서 4장 23절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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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 끝나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옆집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뒷집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남편의 믿음과 내 아내의 믿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남편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각각 누구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죽어도 내일 태양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그 여정들을 그렇게 즐기고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이루실 것이다라고 확신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여겼다면 의로 여기셨다면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멘. 내가 무능하지만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라고 써야 합니까? 나라고 써야 합니까? 나예요. 근데 바울은 왜 우리라고 썼지요? 구원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춘천 성도교회 성도임을 여러분이 확신하면 하늘이 두 쪽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 날 휴가를 못 낸 사람들이 첫째 날 밤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날 밤에, 첫째 날도 휴가를 못 낸 사람들이 업무 다 끝나고 밤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명희 집사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물놀이 끝나고 셋째 날 어두워지기 직전에 엄선영 집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날. 고마웠어요. 감사하고. 더 놀라운 건 금요일 저녁에 기도해야 하는데 이병남 집사가 왔어요. 그때는 고맙지 않고 저 인간이 왜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행사가 다 끝났는데 인제 와서 뭐 하려고 왔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휴가를 낼 수 없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지만 애써서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퇴근하고 그 길 오는 게 쉽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친데 운전하고 속초까지 넘어오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늦은 밤에라도 교회 하나됨과 지체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 준 성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퇴근하고 저녁도 못 먹고 오다가 왜 내린천에 갔는지 모르지만 내린천에 가서 밥을 먹고 갈 때도 자기는 죽어도 내린천으로 가겠다고 넌 내린천으로 가라, 우리는 미시령터널 넘어서 갈 거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어렵게 일 맞춰놓고 들어온 우리 진두정 집사님, 이병수 성도,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 저렇게 헌신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 떨어도 떨어지는 게 없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렇게 퇴근하고 나서 지친 몸으로 잠자리도 불편하고 힘들 텐데 이곳까지 와준 그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여건과 형편임에도 남편 손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 참여해 주신 우리 박길순 권사님,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죠. 물론 3박 4일 동안 프로그램에 하나도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식사할 때만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계신 것이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잔소리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참여해 준 우리 홍 여사님, 너무 고맙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졸려요 하고 태클을 걸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지만 그래도 있어주니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전낙준 장로님 힘든데도 청년들 모이면 곁에 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거들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잘은 못해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이종옥 집사도 감사하고, 그리고 신나게 야단 맞을 때 옆에서 또 거들어주고 편들어주고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려고 옆에서 애쓰다가 또 한 소리 듣는 박민철 집사도 고맙고, 큰형으로서 분위기 띄워가는 우리 안재범 집사도 고맙고, 열심히 열띠게 토론하는데 한편에서 코 골고 자다가 일어나서 생뚱맞은 이야기하는 정성택이도 고맙고,
여러 이야기하면 침묵하고 남의 이야기 잘 경청해서 들어주는 이경선 집사도 고맙고, 다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바닷가에서 릴레이 하자고 그러니까 그래도 해보겠다고 바닷가에 뛰어들어와서 뛰었는데 개고생했지요. 그렇게 힘들지 몰랐지요. 그거 찍고 돌아오는 게 고맙고. 왜 본문은 우리라는 단어를 고집하는가? 왜 우리라고 이야기했을까 바울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제 돌아와서 서재에 앉아서 졸다가 예배 준비는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깨보면 졸고 있고 엎어져 있고 졸음과 사투를 하면서 소식지 마무리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PDF 파일을 만들고 그러면서 다시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래 우리다 우리. 의로 여기심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 힘쓰십시다. 하나됨을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능히 그분이 이루실 것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던 것처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부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무엇으로? 의로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4장 25절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십시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4장의 말씀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누구의 복에 참여하는 것?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겨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일부러 안 썼는데 어디에 또 참여하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답하셔야 돼요. 받아 쓰지 마세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무엇에 참여하는 것? 복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참여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은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개인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독립적이고 하나님 앞에 단독적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라는 단어 대신 무슨 단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실수가 아니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구원은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왜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다시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나는 우리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말이 너무 좋아요.
저는 뭐 국어를 전공한 일도 없고 학교 다닐 때 국어 점수가 그리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시를 배워서 시험 보면 이거 몇 년에 누가 쓴 시냐 이런 문제가 나서 저는 싫었어요. 사실 시를 배우면 뭘 시험 봐야 돼요? 느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는 느끼는 거잖아요. 시인의 의도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하지. 몇 년에 누가 썼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써야 되는데? 내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말의 우리는 영어나 헬라어의 우리라고 하는 개념과 다른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손잡고 당신과 나는 우리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첫째는 연합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우리는 뭔지 아세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내가 혼자 서 있을 때 뭐예요? 기둥이에요. 말뚝. 이해 안 되십니까? 근데 그 말뚝과 말뚝이 이어지면 뭐가 돼요? 울타리가 돼요. 저는 국어 전공 안 했다니까요. 내가 혼자 믿음으로 설 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대한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한 탑이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돋보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팀 사역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하면 누가 위대해요? 내가 위대해요. 내가 훌륭해요. 팀 사역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울타리가 되고 방어막이 되고 위기에서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